오늘 이 말씀부터 이제 고난 주간에 이르기까지 계속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사역하심과 그리고 또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부활절에는 또 몇 주간에 걸쳐서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곧바로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목회자가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되는 경우가, 어거스틴은 딱 이제 세 가지를 두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당시에 어거스틴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도래했을 때 반달족이 이제 북아프리카로 쳐들어와서 성이 이제 함락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성이 함락되기 하루 전에 이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떠났습니다. 떠날 때 역시 내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시편을 읊다가 편안하게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때에 이제 많은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도망가라, 이 성을 떠나고 도망가라, 그래서 당신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목회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목회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회자에 대해서 종종 이제 자만심에 빠진 몇몇 분들이 이제 교인들에게 인기 투표를 합니다. 신임을 묻는 거죠.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심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건 자만하는 마음에서, 교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성도들이 나를 지지하겠지, 적어도 60% 70%는 나를 인정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큰 코 다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는 한 70% 80%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교인들한테 신임 투표를 물으니까 반도 안 나온 거예요. 당신 나가라 이렇게 됐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세요. 그래도 우리나라 3대 설교자 중에 한 분으로 이제 명성을 떨치신 분인데, 지구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수천 명에 달했는데 교인들이 니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99%다 반대하고 1%가 찬성을 해도 무조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거지. 그죠? 목사님이 싫으면 그냥 교인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이 싫다고 목사님이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또 방법은요, 모든 교인들이 다 피난 가고 빈 건물만 남아 있으면 목회자도 떠나라. 빈 건물을 뭐하러 지킵니까?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여기 삼원교회가 이 건물에 있지만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교회고 목회자가 교회인 거예요. 성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따로 불러본 무리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뜻의 진정한 의미는 성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건물이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교회인 성도들이 다 피난가고 아무도 없다. 그거 왜 지켜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빈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도저히 시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병에 걸렸을 때는 목회를 이제 손에서 놓아야 된다. 이제 그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병에 걸렸을 때는 그전에는요. 끝까지 목회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그 루틴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70이 은퇴인 거는 그건 교단의 정해놓은 법이 그렇고 한 번 목회자는 영원한 목회자입니다.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입니다. 목회자로 살다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살다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야 되지.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다고요. 목회는 성도들을 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목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만큼이나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70이 돼서 은퇴를 해서 목회하는 일을 목회 활동 자체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보고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목회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제외하고서는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큰 교회에서 오라 가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 중에 100%다 목사님 나가시라 그러면은 뭐 이거 왜 되나? 그러면 뭐 다 싫다는데 뭐. 그런데도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러면 그냥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배째라 하고서는 뭐 나는 안 들린다 안 보인다 하고서는 그냥 계속 목회. 그게 목양 일념. 오로지 목양하는데 목회하는데 거기에만 정신을 쏟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아무리 망가졌어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난장판을 만들었어도 그 사람들을 쫓아내도 교회는 그대로 놨던 거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자를 치면은 양들은요. 눈에 보이는 목자가 자기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목자가 없으니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눈에 보이는 목자는 접니다. 근데 저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잖아요. 어떤 때는 시험 당하고 어떤 때는 실망하고 어떤 때는 짜증나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막 욕이 나오고 뭐 그런 건 거야. 그래서 목사님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 요즘엔 또 이상하게 또 뭐 박혁이라든가 그 평신도들이 뭐 무슨 이렇게 은사를 받으면은 유튜브 찾지 마세요. 여러분 홀리니까 찾지 마세요. 뭐 은사를 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야.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멋대로 말을 해요. 지멋대로 말을 해요. 지멋대로요. 정말 자기 멋대로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종말론에 관련해서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진부에 공부하러 가니까 뭐 기가 차서 어이가 없어. 새벽별 종말론, 밝은빛 종말론 그러면 또 난 또 나한테 덧부담이네. 감히 성교회 이전의 종말론 이단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 구글 쳐보면 바로 나오는데 당직성 척추 위험을 알아가지고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고개를 돌리지도 못했어요. 대소변을 남들이 다 받아줘야 됐어요. 그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누구한테 지도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맞죠? 누구한테 지도를 받은 게 아니니까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항상 그래. 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많이 거기에 홀리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구원받겠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겠어요? 지금 지구 인구가 지금 100억이라 칩시다. 뭐 80억인데 뭐 그냥 100억이라 칩시다. 100년 전에도 100억, 100년 전에도 100억 이러면은 지구 아담부터 지금까지 5천년이 넘고 6천년인데 그러면 100억 곱하기 60 해봐요. 6조
명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아? 제정신이야 뭐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야. 한 게 뭐 있는데 들어누워서 그야말로 40년 동안 들어누워 있기만 했잖아. 안 그렇습니까? 헌신을 한 게 있어요. 봉사를 한 게 있어요. 뭐 예배를 드려서 뭐 했어요. 지 혼자 들어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성자라 그럽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제대로, 신학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그분을 대성자라 이렇게 표현하기에 나는 듣기에 엄청 깜놀했네. 죄송한데 목사님 그 사람 보고 대성자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사람은 다 죄인에 불과한 것이고 그 사람은 진작에 이단이 됐어. 진작에. 40년 동안 그 자기가 배운 게 아니고 지멋대로 막 이야기를 하고 뭐 영계에 뭐 상층계가 있고 중간계가 있고 하층계가 있고 지금 영지주의 이야기하나 그런 데에 사람들이 막 걸리는 거야. 그런데 예? 뭐 박혁 전도사님 뭐또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가 봐.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가 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또 몰려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넘버원 하는데 가지도 마세요. 신사도 운동은 이단이에요. 그래놓고는 그 뭐 영상을 제가 영상을 잠깐 보니까 흑인 여자가 앞으로 미국에서 뭐 집회를 했는가 봐. 흑인 여자가 앞으로 뛰어나면서 나한테 한번 덤벼봐! 나를 한번 죽여보라! 뭐 이러니까 뭐 뭐 박형이라는 이 젊은 친구가 뭐 아짜아짜 하니까 뒤집어지고 자빠지더라고. 그거 보고 또 사람들이 막 열공을 하기 시작하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전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14만 4천 명이 안 들어가도 나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진실한 성도도 아니고 진실한 제자도 아니고 주님의 진실한 종이 아니지만 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누가 주를 버린다고 했나? 안 했잖아요. 아무도. 근데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 다음에 또 35절로 넘어가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죽음의 순간이 딱 좋으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할머니의 고향이 전북 신태인입니다. 전북 신태인. 그 당연히 우리 아버지도 전북 신태인 1위 옆에 신태인 출신 그 고향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이제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어머니는 대전 사람이지만은 누나는 대전에서 태어나고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그 완전 대구 사람인데 태어난 곳이 고향이지 뭐. 근데 어쨌든 아버님 선친의 고향은 이제 신태인이었어. 근데 할머니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산속으로 도망을 하는데 거기서 산속에 굴 안에 들어가서 숨어있는데 목격을 한 거야. 말하자면 공산군들이 마을 사람 잡아와가지고 산에다 끌고 가가지고 매달아 놓고 칼로 이렇게 포를 떠서 죽이는 거예요. 예? 인간이 얼마나 극악무동한지 아십니까? 칼로 포를 떠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 그건 죽죠.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잔혹한 참상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때에 과연 주를 부인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루터가 말한 것처럼 칼빈이 말한 것처럼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죄인을 받아주옵소서. 한결같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결같이. 그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뭐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주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줬는지 아나? 주님이 주시고 누가 교만하라고 줬나? 교만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교회의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은 심지어 믿음이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딱 넘어가면 사랑을 추구하다 이렇게 딱 나오죠. 교회는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은사가 아니고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필요한 게 교회인 거지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가 많을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소란스러워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움질하게 돼요. 교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하는 관용과 이해와 용납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헛되 인간적인 장담을 하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세운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을 한 게 아니고요. 네가 거짓할 줄 내가 창세전에 알았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네가 조그만 협박에 못 이겨서 홀라당 꼬꾸라질 줄 내가 창세전에 알았다 그 뜻인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라 하는 이제 동산에 가셨습니다. 뭐 동산이 조그만 데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뭐 저 경포 공원만도 못하는 그런 아주 작은 동네 동산, 뭐 그런 데.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했습니다. 다시 42절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서는 아버지에게 선택권을 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의 범한 죄로 인간이 죄인이 됐잖아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사실은 죄의 짐에 억눌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라니까 우리가 뭐 무슨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죄책감 그게 아니고 죄의 짐에서 죄의 짐이라는 것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불안한 게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시기, 질투, 원망, 탄식 이게 다 죄의 짐이에요. 이게 다 죄의 짐이에요. 오늘날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앓고 질병을 안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이터널 션샤인이라는 그 희한한 짐 캐리가 주연한 멜로 SF 멜로 이제 영화를 봤는데 아주 마지막 장면이 아주 끝내주더라고요. 정말 강릉 아니면은 그런 걸 못 보는 그런 하얗게 눈 덮인 해변 있잖아요. 하얗게 눈 덮인 해변에서 짐 캐리와 클레멘타인이라는 이 두 여자가 함께 막 해변을 막 같이 막 서로 막 눈 뿌리게 하면서 막 가는 장면에서 이렇게 싹 끝이 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뭐 하여튼 뭐 영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말하자면은 둘이 같이 살다 보면은 지겨워진다 이거예요. 서로의 보이지 않던 허물이 보이고 서로 못난 모습들이 계속 보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기억을 지우는 특정 기억을 지우는 의사한테 찾아가 가지고 말하자면은 클레멘타인은 조엘이라는 진 캐리가 이제 조엘인데 조엘에 관련된 기억을 나한테서 다 지워달라 그러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요. 또 그걸 알고 난 뒤에 조엘도 클레멘타인이라는 이 여자에 대해 이 여자는 지루한 여자고 무식한 여자고 뭐 온갖 욕을 다 해. 그거를 이제 그 클레멘타인이라는 여자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우고 나쁜 기억을 다 지우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좋은 기억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억을 지워가는 과정 중에서 조엘이 이제 그 반항을 하는 겁니다. 안 돼. 이 기억만큼은 남겨주기를 원해.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서 그야말로 이제 의사한테 이제 마취당해가 이제 수면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와 끊임없이 막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또 깨닫고 둘이 만나서 쟤는 나중에 이제 둘이 다시 만나는데 서로 욕하는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지루한 남자고 뭐 참으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뭐 서로 욕한 게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일 마지막 엔딩 씬이 짐 캐리가 이제 클레멘타인 보고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클레멘타인이 이제 하는 소리가 이제 그거였어요. 곧 지루해질 거야. 나는 완전하지 않아.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망가진 여자일 뿐이야. 알코올 중독자거든, 여자가. 그랬더니만은 이제 조엘이라는 진 캐리가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눈 덮인 해변을 막 가면서 눈 뿌리기를 막 하면서 다시 이제 사랑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다시 하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죄의 짐이라는 게 바로 그 죄의 짐이라는 게 바로 이런 어떤 갈등, 사람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 회의,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깨져 나가는 거예요. 부부간에 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깨어져 나가고 친구 간에 깨어져 나가고 그게 죄의 짐인 거예요. 그게요. 다른 게 죄의 짐이 아니에요. 그런 죄의 짐을 우리에게서 벗겨 주시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택권을 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결정한 뜻대로 하셨어서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피로 갚아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의 피로 그것을 갚으라는 거죠. 사람의 피로 그것을 갚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힘으로 정복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그런 마귀를 힘으로 눌러가지고 무적행에다가 영혼에 가다 놓는 게 아니고 힘이 먼저가 아니고 권능이 먼저가 아니고 의가 먼저였던 거예요. 의. 사랑이 먼저였던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종의 형체를 입고 죄인의 형상을 입어서 낮아져서 내가 피를 흘림으로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겠노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겁니다. 앞으로도 불안, 두려움, 염려, 거짓, 걱정, 원망, 다툼, 시기, 질투 여러 가지의 나의 마음의 고통들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하나님과 이런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모르면 이상한 데로 마귀한테 쉽게 빠집니다. 말씀은 기본이고 말씀은 기본인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에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지 않으면 분리가 됩니다. 사람 사이가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분리가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분리가 돼요. 그 기도를 하면은 4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는데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간다고요. 기꺼이 같이 죽을 수 있는 힘이 그 영적인 연합에서 생겨난 거예요. 영적인 연합에서. 그리고 그 영적인 연합은 기도 외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너와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또 그분의 구원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과 그런 것들로 지나가야 되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하여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그 영적인 연합이 우리의 일생 동안에 언제나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 23장.